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년의 성경 일독하도록 이끌어주는 꿀송이 보약 큐티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시편 50편에서 55편입니다. 시편들은 비교적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아는 회개의 시입니다. 시편에 이런 주제의 시가 몇 군데 나와 있죠. 시편 6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의 시도 참회의 시로 불립니다. 죄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깊이 침투하여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고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죄를 정확하게 직면해야 갈보리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죄를 먼저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마음 깊이 비춰질 때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모르는 거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범죄함으로 그동안 기도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가장 큰 손실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형식적으로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형식은 체면상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의 기도는 끊어졌습니다. 죄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뭘 빼앗아갑니까? 여러 가지를 빼앗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를 빼앗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듭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는 되게 예민한 거죠. 부부관계, 친구관계도 매우 예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부관계보다 더 예민합니다. 영과 영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 교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역시 다윗과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시편 51편은 실패하고 난 후에 회복의 길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기도하기까지 시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1절 앞에 보면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범죄하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바로 온 게 아니죠. 다윗이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올 때까지 다윗은 죄를 은밀하게 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감추어졌다고 생각을 했겠죠. 사람들 앞에서는 죄가 감추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하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할 즈음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짓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자신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 자신이 처한 삶의 현실을 제대로 잊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무디어집니다. 그리고 조금씩 무너집니다.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는 것이 큰 죄로 가는 이제 구멍이 뚫리는 거죠.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가? 영혼을 느슨하게 방치해 놓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다윗은 영적 감수성이 예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무디어지자 상상하기 어려운 죄를 태연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죄는 죄를 낳습니다. 갈수록 커집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도 나단 선지자가 오기까지 자기 죄를 은폐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시편 51편 1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주의 은혜와 인자와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 날마다 그것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다윗은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서두에서부터 자신의 기도의 본론을 바로 끄집어냅니다. 이것보다 급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은밀하게 죄를 지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죄가 뚜렷하고 선명하여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임한 겁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마음의 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녹슬게 합니다. 수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수치심을 느낍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가다가 일상적으로도 가끔은 내 부족한 허물이나 죄가 스쳐 다시 생각나면 물론 회개했다 하지만은 또 그 순간에 깊은 나도 모르게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수치심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거리를 만듭니다. 죄는 삶을 어둡게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영적인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신앙의 패턴을 파괴합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은 죄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가를 표현을 하죠. 시편 32편 3, 4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히 힘이 다 빠져버려요. 죄가 우리 속에 같이 있으면 영적인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뭐 기도할 힘이 나겠어요? 힘이 없지.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가려진 사람에게, 죄가 용서되어진 사람에게 참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죄받은 기쁨은 근본적인 기쁨입니다. 우리의 밑바닥을 다루는 것이므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기쁨을, 사죄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이 다윗의 회개의 시를 읽으면서 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숨겨진 죄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토해버리는 게 잘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막 머리가 아프고 그냥 속이 우울거리고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죠. 그때 토해버리면 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 참 많이 했습니다. 피곤하게 돌아다니다가 너무 피곤해갖고 이제 먹은 것이 이것이 소화가 안 돼갖고 막 머리가 깨지려고 그러고 막 몸이 정신없이 아픈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체한 거예요. 토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자꾸 씨름하고 토해버릴 때 그때 비로소 숨을 쉬고 살겠어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겨진 그 어떤 비밀스러운 죄도 하나님에게는 비밀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이제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혹시 된장, 고추장, 김치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문자나 카톡 연락 주시면 제가 벌교, 우리 고향에서 전도하러 다니시고 또 방주사랑이라고 유튜브에 쳐보시면 늘 찬송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 계세요. 통합 측에서는 여자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 세 분이 열심히 그렇게 찬양하고 전도하시는데, 그 집에 가본 게 이제 콩밭이 있어요. 콩을 직접 밭에서 확 키워갖고 그걸 수확해갖고 솥단지가 겁나게 큰 게 많아요. 거기에다가 불을 폴폴 떼갖고 된장, 이게 이제 막 메주를 만들어서 직접 만드셔서 완전 유산균 폭탄이에요. 된장, 고추장, 김치를 만드셔요. 이번에도 저도 주문했는데 자꾸 또 저는 또 목사가 주문한다고 또 그냥 주시니까 미안하기는 겁나 미안해요. 근데 혹시 여러분 김치나 오래된 김치 맛있는 거요, 묵은 거, 김치찌개 하기 좋은 거, 그 다음에 아주 순수한 된장, 고추장 직접 담은 거, 뭐 첨가물 같은 거 안 넣은 거, 그거는 온구가 막 싹 100개가 막 쌓여 있어요, 야에. 그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장로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했던 사람 다윗이, 그가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실수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악에 빠졌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하시고, 다윗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아버지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시를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줄 믿사오니
내 영혼의 모든 은밀한 죄들이 예수님의 피에 적신받기를 원합니다. 심판날 주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시기 전에 우리가 미리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주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면서 주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죄악의 가까이 있는 날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이 단절됩니다. 주여, 우리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도 아버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케 하셔야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태함이 주님의 뜻이